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와 또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예배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 그제 시험을 잘 치르고 왔습니다. 시험관이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세 과목을 시험을 치렀는데 대부분 성경고사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조직신학하고 역사 시험인데 서술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점수를 주려고 교수님들이 노력을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객관식과 주관식이 플러스가 돼서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성경고사에서 대부분 떨어지는데 여러분 성경 시험 공부를 안 했으면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시간에 나는 너무 딱 다 보이는 거야, 답이. 내가 제일 먼저 작성 쫙쫙 했어요. 한 두세 문제가 잠깐 뭐지 했는데 구약 신약 5문제, 신약 5문제 이렇게 해서 주관식이 나왔는데 그 10문제 다 썼어요.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통과했으니까 통과됐겠구나. 다음 주에 발표가 있는데 통과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면접이 있고 최종 발표가 10월인가 10월에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2박 3일 수련회 있고 그다음에 10월 19일인가 그때 이제 안수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프로젝트는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 끝난 기념으로 다음 주에 월화수 방학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월화 줌기도에 한 주 쉬기로 하고요. 다음 주 수요 예배도 한번 쉬었다 갈 테니까 여러분 올여름 많이 더웠으니까 내과에 가서 시원하게 지내다가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 7번째 시간 죽음을 통과한 사람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빛을 본 사람 그래갖고 날 때부터 소경인 맹인을 예수님이 시력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것은 운명이다 또 유전이다 이래서 인간의 의술로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각장애인에게 눈이 떠지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죽음은 인간이 맞이하는 가장 마지막 한계, 우리가 넘어올 수 없는 그 벽이잖아요. 그리고 죽음은 누구나 맞이하는 그런 일들이죠. 인생의 마지막 끝자리에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피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죽음을 통과해서 생명을 얻었는데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도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고 예수님이 주시는 권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통해서 죽음을 통과한 사람은 어떻게 죽음을 통과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어떤 병자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그 자매와 나사로가 함께 베다니라는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죠. 그래서 병이 들었는데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나사로가 병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병이 들 수가 있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병이 들 수가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문제를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 오빠의 질병의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갔냐? 예수님께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식을 진단하십니다. 뭐라고 진단하시면 하시냐면 죽을 병이 아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다음에 아들로 예수님도 이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 빛을 본 사람을 살펴볼 때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쳐다보셨다 했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했죠.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님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도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것도 거기 삶 속에 맹인이 된 것 속에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고난 속에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된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나사로가 병이 들었던 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죠. 죽을 병이 아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만나거나 죽을 병, 그러니까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에는 그곳에 하나님이 두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기까지 죽음의 자리에 근처까지 갈 수도 있다. 그다음에 나사로는 실제로 죽죠. 죽음의 자리에 이를 수도 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뿐 아니라 예수님도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나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소식을 듣고 빨리 출발하신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오빠를 고쳐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소망은 두긴 뒀지만 죽음의 자리까지 이르지 않겠다라는 그것에 소망을 뒀고 예수님이 와서 고쳐주실 것이다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신 것은 일부러 더 이틀을 지체하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도 고칠 수 있고 죽음에서도 일으킬 수 있는데 예수님이 지체하신다. 시간이 좀 걸린다. 여러분 기도할 때 왜 응답이 안 되지? 왜 내 문제는 예수님이 돌봐주시는 것 같지 않지? 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응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쁘긴 하지만 나도 지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나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체하신다고 해서 응답이 지체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없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유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유대로 가자. 다시 베다니로 가자. 다시 나사로가 있는 마을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얼마 전에 며칠 전에도 우리가 그거 유대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죽을 위기가 있었는데 왜 그리로 또 가십니까? 보통은 알고는 안 가죠. 어디에 위험의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알면은 거기는 다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를 지나서 나사로를 만나야 하기 때문에 다시 유다로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시각이 이 뒤편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죽음을 보고 어떠한 자세를 가졌냐면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졌어요. 거기서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 왜 또 그리로 갑니까?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때 누구나 다 두려워하게 되긴 하죠. 그런데 제자들도 그런 시각을 가졌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은 낮이다 12시다 이렇게 말하죠. 낮은 뭐예요? 빛이 있잖아요. 세상에 빛을
빛이 비칠 때도 도둑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주로 밤에 움직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상이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않다. 밤에 다니면 실족하게 되는데 세상에도 밤중에 범죄가 많이 활성화되기도 하죠. 그런데 영적으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빛이 그 사람의 없는 거로 실족한다 이렇게 말해요. 밖에도 빛이 없을 때 우리가 육신적으로 실족하게 되고 어려운 사건 사고를 당할 수가 있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추는 그 생명의 빛이 없을 때 우리가 실족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만나러 가는데 죽음의 음모가 있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을 통과해서 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희생을 바탕으로 거의 깔려 있다는 거죠. 나사로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죽을 그런 위기와 환경을 지나간다라는 것은 그곳에 희생이 바탕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자리에도 십자가의 희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 그 기저에는 그 바탕에는 희생이 깔려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희생과 시험을 감수하고라도 나사로에게 가시겠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런 희생을 감수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또 우리가 주님 안에 두는 소망이 흐려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죽음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하죠. 우리 친구 나사로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했죠. 사랑하는 자인과 동시에 내 친구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친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 죽음을 잠든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죽음은 잠들었다는 것은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또 죽음을 문제로 보거나 죽음을 고난으로 봤을 때 그 죽음이 그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잠든 것으로 인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깨우러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 잠들었다는 것은 죽은 것을 가르치어서 잠들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제자들은 그 육신의 잠이 든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기뻐한다. 거기 있지 아니한 거, 지금 있지 아니한 거.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세우는 일을 많이 힘쓰고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지체되었다. 지체된 것은 나사로와 그의 가정을 위해서도 지체되었지만 제자들에게 그 죽음에서 어떻게 부활하여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다. 그래서 믿게 하기 위해서 지체됐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나사로의 집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죽음을 통과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병든 소식을 예수님께 알렸듯이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기도로 가져가서 알려주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문제를 이제 해결해 주실 거라는 소망을 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죽음을 통과한 사람은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가 사는 마을에 제자들과 함께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 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흘이 됐다라는 것은 유대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죽으면 하루 이틀 사흘 3일까지는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흘이면 이미 죽었고 끝났다라고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이제 무덤에 있은지 나흘이 되었어요. 이 나흘이 되었다는 것은 그 문제가 이제 끝났다, 이제 포기했다, 포기한 인생, 그 다음에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덤에 내 문제가 이제 무덤에 갇혔어요. 이미 인간적인 상황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포기한 상태고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다.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까웠다는 소리를 듣고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을 맞이하여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라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마르다의 반응은 마지막 날 부활 때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마르다의 신앙은 과거에 역사하셨던 예수님, 미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병이 나았을 거야. 그다음에 미래에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 모든 사람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실 거야라고 생각은 했는데 현재 살아나리라는 지금 살아나리라 하는데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은 이해는 하지만 믿지 못하는 신앙. 그래서 이성이 앞서는 신앙이에요. 알겠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말을 이해를 했어요. 그러나 자기가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마지막 때 부활할 것은 알겠지만 지금 우리 오빠가 무덤에 묻혀 있는데 거기서 살아날 것에 대한 기대는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인데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은 제자들처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마르다처럼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보다 이성이 앞서서 믿지 못하는 거죠.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믿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다. 그다음에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활이라는 건 뭐예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다음에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신 분이다. 죽은 자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도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능력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마르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예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죽었어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그러니까 부활 신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어떤 예수님? 부활하게 하시는 예수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믿는 것이 부활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죽음을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일어나서 또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왔을 때 마리아가 함께 있던 위로하러 온 유대의 많은 사람들도 같이 마리아랑 뛰어나왔어요. 그러면서 곡하러 가나보다, 무덤으로 가나보다 생각하고 같이 따라갔죠. 그런데 그곳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엎드려서 나랑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 우리 오빠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과거에 오셨더라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었을 거야라는 것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마리아는 엎드려서 어떻게 하죠? 울었다. 이렇게 정말 그 슬픔을 예수님 앞에 토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고 함께 울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이 마리아가 가진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감정이 앞서서 슬픔이 앞서서 감정을 표현하는 감정이 앞서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는 것을 보고 함께 예수님도 불쌍히 여기시고 비통히 여기셨다.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이 아플 때, 여러분이 눈물 흘릴 때 예수님도 함께 여러분과 여러분의 곁에서 눈물 흘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했고요.
마르다는 죽음을 이성으로 생각해서 믿음을 갖지 못했고요. 마리아는 믿음보다 감정이 앞서서 반응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온 많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이 우는 것을 본 다음에 정말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앞전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이 사람 아니냐? 그러면 나사로도 죽지 않게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신앙인 거예요. 사랑을 많이 했나 보다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또 왜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치유하고 누구의 문제는 왜 해결하지 않지? 하면서 그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워합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난 거야 하면서 예수님이 관여하고 들어갈 틈을 주진 않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너무 감정이 앞서서 예수님의 역사를 또 보지 못하거나 또 신앙에 따라 흔들리는 신앙은 갖지 않았는지 살펴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부활의 신앙, 그 부활의 능력을 믿을 때 죽음을 통과하는 사람으로 설계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다시 무덤으로 가시죠. 그래서 무덤 앞에 갔더니 굴이었는데 돌로 막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할 때 그 누이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됐습니다. 예수님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앞에서 말씀했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돌이 막혀 있잖아요. 그 막힌 돌을 치워야 되는데 다음에 보면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넘겨봐 주세요. 자, 이렇게 보면 유대에는 돌이 이렇게 돌로 까면 굉장히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파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을 파서 빈 무덤이 있었다는 것은 무덤을 만들어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돌로 된 굴을 파서 무덤을 만들어서 저렇게 시체를 올려놓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도 그렇게 굴을 파서 문을 내어서 돌로 막게끔 해놨고요. 이 밑에는 시체를 세마포로 싸서 그 시체를 돌 위에 그 무덤 안에 올려놓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맨 옆에 보면은 그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 돌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 돌을 옮겨놔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다 밧줄을 묶어서 돌을 옮겨놓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여기서 보면 돌이 있었다, 돌로 막아놨다 이렇게 말하죠. 막힌 돌, 이 막힌 돌은 돌 사이에 무덤 안에는 나사로가 있고 무덤 밖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사로 사이에 돌이 가로막혀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영적인 장애물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나의 믿음을 방해하는 어떤 거, 나의 순종을 방해하는 어떤 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어떤 거,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것이 막혀 있는 돌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막힌 돌은 나사로가 무덤 안에 있다면 이 무덤 밖에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또 고카로운 많은 유대인들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밖에 있죠.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가로막는 방해물이 막힌 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람에 대한 불신, 그 다음에 두려움, 그 다음에 체면, 계산, 그래갖고 돌로 막아 나왔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아 놓는 그 장애물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옮겨 놓으실 수도 있는데 사람이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는
기적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순종이 먼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적이 그 다음에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마르다가 그렇게 반응하죠. 냄새가 납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죽은 지가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냄새가 난다는 것은 내가 직면하고 싶지 않은 문제가 돌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아놨어요. 그다음에 내가 포기하고 덮어버린 문제, 이 안쪽에 막아놨어요. 돌로 막아놔갖고 이제 들여다보고 싶지도 않고 직면하고 싶지도 않고, 그다음에 아픈 상처, 그 상처를 그 안에다가 감춰놨어요. 근데 막아놨지만 해결된 건 아니죠. 그래서 거기서 냄새가 납니다. 막아놔서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냄새는 밖으로 번져 나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옮겨놓으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상식을 넘어서는 순종을 합니다. 이미 죽었고 냄새가 나고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으로는 끝났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돌을 옮겨놓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순종하려면은 내 이성도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계산, 내 체면, 내 두려움, 사람을 향한 불신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식을 넘는 순종을 하게 될 때 41절에 보니까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님이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말을,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나사로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문제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원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이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목적도 나의 문제 해결도 있지만 내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른 사람들이 보고 믿음을 세워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죠. 나사로 이름을 부르죠. 이렇게 자료를 봤더니 나사로라는 이름을 안 불렀으면 무덤에 있는 사람이 다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꼭 집어서 나사로만 부르셨다. 이게 주석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써놨다고 합니다. 근데 일리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으니까 나사로를 지명해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도 그런 창조의 능력,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을 때 나사로가 죽음에서 일어난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에 예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뭐 예수님 죽은 것을 살리셨으니까 모든 죽은 문제 다 살리실 거야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문제를 살리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포기하고 내가 내려놨던 그 문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일하실 수도 있는 부분을 남겨두고 말씀이 들려질 때 내가 포기했던 그런 문제들이 다시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와 선포를 통해서 나사로가 나왔죠. 죽은 자가 수족을 메고 동인채로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죽음을 통과한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을 했기 때문에 기적의 역사를 본 줄 믿습니다. 상식을 넘어서는 순종, 내 상식 안에 있는 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죽은 자가 나사로가 일어났어요. 배를 동인채로, 아까 그 시체 봤죠? 그 동인채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얼굴에는 수건이 쌓여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공동체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그 세마포로 묶인 그 시체에 묶인 것을 풀어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로 묶였다, 수건에 쌓였다라는 것은 뭐냐면 죄된 습관, 상처, 그 다음에 두려움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단번에 받습니다. 구원은 단번에 받지만 구원받은 자가 묶여 있을 수 있다. 이 묶이는 것은 회복의 과정이 필요하고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고 나사로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도와야 될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살리는 거, 교회는 풀어주는 거, 교회는 사랑으로 섬기는 거. 그래서 공동체가 한 사람이 구원받은 영혼이 묶여 있는 것을 풀어주는 그 일에 연합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과하는 자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자 45절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많은 유대인은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시는 일을 보고 믿었고 거기에 이제 위로하고 곡하러 온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일을 보고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신고하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신고하면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12절 9절에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러 왔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그 소문이 쫙 펴지니까 예수님도 만나고 변화된 나사로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줄 믿습니다. 죽음을 통과한 나사로는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죽을 것 같은 문제를 주님 앞에 해결을 받았다면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이, 내 가족들이, 내 지인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그 사람의 영향력으로 나사로를 보러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예수님뿐 아니라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믿는다는 그 것을 보고 또 대제사장은 죽이려고 하는 일들을 꾸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한복음 전체를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12장은 표적의 책, 13장부터 21장은 영광의 책. 그래서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일주일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11장 하고 12장 이제 마리아의 헌신이 나오는데 이 11장 일부 끝부분에 인간이 가지는 그 마지막 한계 죽음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죽음의 권세도 예수님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예수님 앞에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을 부활과 생명의 주인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죽음을 통과한 나사로의 아버지